네, 반갑습니다. 2022년 6월 12일 민들레 교회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바라보시면서 우리 눈을 마주치시면서 인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실까요? 네, 성령의 인도하심이 충만한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참 기쁩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으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이 시간 나아가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이 우리 예배 가운데 흐르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적셔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솟게 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며 모든 존귀와 영광을 아버지께만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성령으로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이곳에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셔서 주님을 사모하는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의지하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솟게 되는 복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 이름으로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케 하셨사오니 주의 자녀들에게 귀한 은혜 부어주시고 예비하신 주님의 귀한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거룩한 말씀을 풀어주시고 우리 마음이 깨달아 주님의 뜻 가운데 굳세게 서며 주님을 더욱더 높여드리고 의지하는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두 가지를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통성경 신약편 영상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서론편과 사도행전 첫 번째 내용이 올라갔으니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또 신약의 내용을 익혀가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성경 영상은 매주 금요일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가정 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교구 사역자님들의 조율에 잘 맞춰 주셔서 함께 주님 앞에 또 귀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이 찾아오시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시면서 복된 신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주님 앞에 함께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정성을 모두어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저 돈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고백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공급자이시고 아버지이신 주님께서 이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또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 되게 하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부터 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버려야 할 근심과 고통이 있지만 품고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복된 증표가 되는 근심과 고통이 있습니다. 복된 근심, 복된 고통, 말이 참 어폐가 있어 보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품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복인 근심과 고통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바로 그와 같은 근심과 고통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는 한동안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 적잖은 분들이 이 부분을 로마서의 삽입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9장부터 11장 내용을 건너뛰어 버리고 8장에서 12장으로 바로 넘어가는 것이 문맥상이나 흐름상으로 가장 자연스러워 보인다는 겁니다. 게다가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유대인들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성경 전체 내용 가운데서도 다소 까다로운 쉽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건너뛰고 싶은 유혹이 만만찮은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로마서의 이 부분을 알아야 하나님 구원 계획의 풍성함과 영광스러움을 더 깊이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소 힘이 들더라도 이 부분을 하나하나 좀 짚어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내용들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아주 절절하게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오늘 말씀 1절과 2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사도 바울은 내가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부터 자신이 하는 말은 대충 얼렁뚱땅 얼버무리면서 넘어가려고 하는 말이 아니다. 진심을 담아서 하는 말이니까 부디 대충 넘어가는 말로 여기지 말아 달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만으로 부족한지 바울은 이어서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거한다라고 말씀을 더하고 있습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일종의 경보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에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닮도록 지으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의와 거룩함과 참된 지식을 가진 존재로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로서 도움을 주시려고 우리 인생 안에다가 양심이라는 경보기를 심어주신 거예요. 이 경보기라는 것 자체의 역할이 문제가 발생하면 그 신호음을 울려가지고 문제가 터졌다, 문제를 고쳐내라, 문제를 해결해내라, 이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양심도 우리 인생 안에서 죄의 길로 인생이 벗어나려고 할 때에 경보를 올려줌으로써 우리 마음을 찌르고 부담스럽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길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인 겁니다. 비록 이 양심이라는 경보기가 죄로 인해서 이제는 망가지고 오염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양심은 경보기로서의 역할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피로 씻음받은 이 양심, 성령 안에서 새로워진 양심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자신 안에 있는 성령으로 새로워진 이 양심이 자신과 더불어서 증언을 하고 있다. 그만큼 지금 자신이 하려고 하는 말이 진실하다는 거예요.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진실한 말, 온 마음을 담아서 하는 말이니까 정말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 달라. 자, 그렇다면 바울이 왜 이렇게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 진심이라는 것을 귀를 기울여 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는 것인가? 그 이유가 자신 안에 큰 근심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속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라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성도가 고난을 만나더라도 넉넉하게 이기는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을 외쳤습니다. 확신과 기쁨 가운데 그 사실을 외쳤습니다. 승리를 노래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왜 이렇게 분위기를 바꾸어 가지고 큰 근심이 있다, 내 안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이 사실을, 진실이라는 사실을 알아달라, 왜 이렇게 하는 것인가? 3절에서 보다 구체적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함께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의 이유는 바로 나의 형제, 나의 고륙지친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4절과 5절을 보시면 바울이 나의 형제, 나의 고륙지친이라고 부르는 이들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이 유대인들 때문에 바울 마음속에 큰 근심,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심지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아서 끊어지는 일조차도 감수하겠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내가 하는 말 흘려듣지 말라, 대충 얼렁뚱땅 넘어가는 말로 여기지 말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하는 말로 여기지 말고 진심으로 받아달라. 여러분,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말을 진심이라고 받아달라고 간절하게 당부를 하는 것인가?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보면 그 흐름 속에서 이유를 하나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우리가 잠시 시선을 돌려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소개하기 시작하면서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복음이다. 그리고 이어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는 그렇다면 왜 이 구원이 필요한 것인가?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 필요한 것인가? 그 이유가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인생이, 유대인이나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든 인생이 죄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형편 속에 있다. 그게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를 보면 분량상 이방인보다 유대인들에 대한 죄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진노 아래 유대인들을 가두는 것이 훨씬 내용이 많습니다. 집요하게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파고들면서 너희 유대인들은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 말로는 우리가 할례를 받고 하나님 백성의 표인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데 정작 너희의 삶을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기는 짓을 저지르고 있고 그걸로 인해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져서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짓을 하게 만들고 있다. 그렇게 유대인들의 죄를 집요하게 추적하면서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아무리 자부해본들, 너희 몸에 아무리 하나님 백성의 표라고 자랑하는 할례가 있어본들 너희는 하나님의 진노를 너희의 행실을 보면 결코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아니, 이방인들 보고 손가락질하는데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사람은 그 속에서부터 죄로 인해서 이미 썩어서 시체가 썩어가면서 악취를 풍기는 무덤과 같고 입으로는 독사의 독을 내뿜으면서 발로는 악한 길을 행하고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너희들도 전인격이 부패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자, 로마서를 이렇게 기록해가지고 보낸다. 그러면 아무리 로마 교회가 이 편지를 받더라도 그 안에 유대인들은 불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이런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억한 심정이 있나? 우리 유대인들한테 특별히 억한 심정이 있나? 에베소서나 갈라디아서 말씀을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이방인의 사도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을 이렇게 못 살게 굴지 못해서 안달이 난 건가? 이방인들은 높여주고 유대인들은 짓밟아야 사도 바울의 직성이 풀리는 건가? 이런 오해가 충분히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 마음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로마서라는 편지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갈 무렵 고린도에서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의 행적을 여러분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읽어보시면 복음을 전파하려고 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굉장한 박해와 방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런 박해, 그런 방해를 받은 건가요?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저 바울이라는 사람 마음에 유대인들에 대한 억한 심정이 저렇게
사무치도록 쌓인 것인가?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을 저렇게 잘근잘근 씹어야만 직성이 풀리고 계속 밟아야만 속이 후련한 것인가? 이런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런 사적인 감정을 담아서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오해를 지금 풀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서 이런 오해를 풀어놓고 말씀을 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속에 큰 근심이 있고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이 사실을 내가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서 증언한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새로워진 내 양심조차도 이 사실을 증언한다. 내가 너희를 위하는, 너희 유대인들을 위하는 마음은 너희에게 억한 심정이 있어서 밟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너희를 위하는 마음이라는 것으로 제대로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사도 바울은 너희 유대인들을 위하는 내 마음은 너희가 구원을 받는 일에 전심이다. 내가 어느 정도로까지 갈망하고 내 마음이 진실이냐?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일이 있어도 이걸 감당하겠다라고 할 만큼 내 마음 진심이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구원을 갈망한다. 형제이자 동포인 유대인들의 구원을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형제 유대인들에 대해서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을 표현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까지 유대인들을 위하려고 하는 자신의 진심을 담아서 유대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 그 이유를 4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4절 그들에게는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사실 예수님을 믿어도 먼저 믿어야 할 모든 환경과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읽은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는 양자됨,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불러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민족으로 성장한 이스라엘에게 아직 애굽의 노예 상태로 있고 아무런 볼품도 없는 모습일 때에도 하나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이스라엘을 부르시면서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아들로 말씀하시는 표현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이 있고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에요. 아브라함이나 다윗과 같은, 모세나 엘리야나 다니엘이나 예레미야와 같은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있고, 더욱이 육신으로 따지자면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유대인으로 이스라엘의 혈통으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요컨대 유대인들에게는 구약 성경을 비롯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유산들이 다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 먼저 믿을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예배당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봉헌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밖에 놀러 나가는 것, 혹은 나이트클럽이나 주점에 가는 것, 이 중에 뭐가 은혜 받을 기회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당연히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일날 밖에 놀러 나가가지고 은혜 받겠습니까?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주점 가가지고 은혜 받겠냐고요. 성도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봉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성령의 역사와 은혜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냐고요. 당연한 일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은혜를 받는 기회가 풍성하게 넘치게 이방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게 주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걸어온 행보가 어떠한 것인가? 그들은 유대인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 버렸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보혈 흘려서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됨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서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구원을 증거하는 교회가 고통을 당하도록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박해하는 일에 앞장서 버렸습니다. 풍성한 기회가 주어졌는데, 심지어 여러분이 마태복음 10장을 읽어보면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어떤 당부를 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사마리아로도 가지 말고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먼저 가라. 그렇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셨습니다.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다 거부해 버렸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먼저 못 박는 일에 앞장서 버렸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를 거부하는 일에 앞장서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괴로운 겁니다. 자신도 유대인으로서 자신의 동족, 자신의 고륙지친인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 모습이, 그들이 구원을 알지 못하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괴롭고 너무나도 큰 근심이 되고 고통이 되는 거예요. 아마 이 로마서라는 편지가 더디오라는 사람이 바울이 불러주는 대로 대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와가지고 유대인들의 구원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면서 바울은 우리가 눈에 보지는 못해도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정도의 마음을 지금 바울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은 나의 형제, 나의 고륙지친이라고 부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구원에 이르기를 너무나도 갈망하고, 그들이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아직은 이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일 때문에 큰 근심, 그치지 않는 마음의 고통 속에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사실 예수 믿는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질 수 있겠습니까? 앞서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 스스로가 외쳤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 환난이나 박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 말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한 사람이 할 수만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끊어지지 않지만 차라리 그걸 감수할 정도로 나는 내 형제들, 내 고륙지친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구원과 회복을 원한다. 이 마음을 오늘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근심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 두 가지 도전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자 도전은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과 회복을 우리가 사모하는가?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과 회복을 사모하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에게서 엿보는 가장 중요한 모습은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에게 단절되어 있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입니다. 근심과 고통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 이걸 사도 바울이 정말 어떤 것보다도 사모한다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은 단순히 사도 바울 자신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모습은 바울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이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져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단절되어 있는 이 상황을 보시면서 고통하고 근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은 우리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정말 기뻐하고 정말 감격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기쁨과 사랑이 백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 품에 안겨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어 버린 영혼을 향한 고통과 근심이 또한 백이십니다. 50대 50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를 향한 기쁨과 사랑이 백이면서 동시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고통이 또한 백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고 감격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 잔치가 벌어져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이, 한 영혼이 주님의 품에 돌아와 안기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져버린 인생이 예수를 믿어서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감격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죄인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난주 중에 저희 집에는 아주 참 복된 일이 있었습니다. 휴가를 다녀와서 이제 수요 예배를 준비를 해서 말씀을 전하고 돌아가는 길에 이제 장모님이 저희 집에 21년 만에, 결혼하고 21년 만에 오셔서 지금 일주일을 묵고 계시거든요. 수요 예배에 장모님이 참석을 하셨어요. 장모님과 함께 돌아가는 길에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그 예배에 참석해 보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 하시더라고요. 우리 장모님께서 지나온 80년의 세월 동안을 불도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고 계셨죠.
근데 이번에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아내가 참 많이 장모님을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런데 수요 예배 때 오셔서는 예배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 드리는데 눈물이 나더라.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 하나님이 마음을 만져주고 계시는 흔적인 거죠.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거실에 장모님과 아내와 함께 앉아서 이 기회야말로 주님이 주신 기회이다. 복음을 전했어요. 사실 제 생각에는 제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해보면서 제일 그 말이 조리가 없는 설득력이나 논리가 떨어지는 모습으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닐까.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나 오늘 참 복음 못 전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까? 하니까 장모님께서 기도하시겠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제가 그 순간에 장모님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시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80년을 기다려 오셨구나. 80년을. 물론 더한 경우도 봤습니다. 제가 부목사로서 사역을 하면서 한 권사님, 연세가 지긋하신 권사님의 아버지께 복음 좀 전해달라고. 그때 그분 연세가 93이셨습니다. 93년을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어요. 아버지의 품에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아버지라 부르기를 93년을. 하나님은 한 잃어버린 영혼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을 바라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잃어버린 영혼이 아버지 품에 돌아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일을 사모함이 있는가? 바울처럼 우리 안에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근심과 고통이 있는가? 사실 제가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우리 장모님께 복음 전하려고 애써 보면서 번번이 좌절될 때는 참 마음이 낙심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를 하더라도 집중적으로 밀도 있게 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코로나가 터지고 지나온 2년 반 동안에 매일 거르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시기를. 그런데 이게 제가 그렇게 할 만한 기질, 끈기가 있어서라기보다 주님이 끈질기게 기도를 시키신 거죠. 주님이 준비를 시키신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이 마음을 부어주셔서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은혜를 우리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질문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가? 바울이 유대인을 위하는 마음은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저주를 받아 끊어진다 할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안전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유대인들에게 그냥 안 끊어질 거니까, 어차피 안 끊어질 거니까 한번 던져보는 말 아니에요. 이건 진심이에요. 이런 마음을, 바울과 같은 마음을 또 한 사람이 성경 속에서 보여준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모세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읽어보시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을 신랑으로 자신을 신부로 하나님께 드리기로 그렇게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이 시간이 얼마나 지났다고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일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고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네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이 지금 우상 숭배에 빠졌다. 내가 그들을 진멸해버리고 모세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어 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을 막아서면서 어떻게 제가 인도해낸 제 백성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차라리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시옵소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용서하시옵소서. 여러분, 모세가 생명책에서 차라리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일이 있어도 나는 원한다, 너희 형제 유대인들의 구원을, 이 말을 하는 것은 모세나 바울의 자질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알아서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 자기가 끊어져도 형제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 사랑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보았기 때문에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우리를 구원하여 회복시키시려고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단절되는 아픔을 경험하셨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인들 지도자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우리 주님이 억울하게 비참하게 죽으신 현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십자가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 몸에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저주와 형벌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당신이 끊어지시는 자리였습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돌려보내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하시려고 자신이 끊어지시는 현장,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고 비록 모세는 그림자로 보았지만 이 사랑을 받고 이 사랑을 맛보고 이 사랑에 매여 있다 보니 내가 끊어질지라도,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너희의 구원을 원하는 바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잠언 30장을 읽어보시면 아굴이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한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겨울에서 도랑에서 놀다 보면 불청객이 하나 다리에 달라붙어요. 거머리. 이 거머리를, 우리나라 거머리는 여러분께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물로 보시면 여기 제 새끼 손가락 있잖아요. 이게 10분의 1도 안 됩니다. 10분의 1이 뭡니까? 저 두께로 따지자면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가늘어요. 무말랭이 두꺼운 거 말고 정말 얇게 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거머리가 다리에 달라붙어 가지고는 흡혈을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통통하게 하는가 하면 놀다가 물 밖으로 나와 보잖아요. 제 엄지손가락 굵기 정도로 오동통하게 커져 있어요. 얼마나 피를 많이 빨았는지. 그러고도 안 떨어져요. 제 어릴 때 어머니도 좀 겁이 나셨던지 다리에 붙어 있는 거머리를 떼어주려고 하시는데 차마 손으로는 못 떼시고 빨래방망이 빨래하러 겨울에서 같이 계시는 경우들이 있었으니까 이걸로 때리는데도 안 떨어져요. 피 더 빨겠다고. 그만큼 많이 빨아가지고 굵어져 있으면서도. 그게 거머리입니다. 달라 하는 것은
거머리의 특징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특징은 잃어버린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기 위해 자기를 아버지께로부터 끊어내신 사랑입니다. 자기를 내어주시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이어야 합니다. 형제의 회복을 위해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교회가 붙잡아야 할 사랑의 모습이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냥 내 사랑, 내가 하고 싶은 형태, 내가 하고 싶은 모습으로의 사랑이 아니라 형제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사랑, 이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려고 하는가? 어떤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가? 그냥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나한테 남을 끌어맞추는 사랑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님의 사랑을 닮아서 사도 바울처럼 자신을 내어주려고 하는 사랑을 하는 것인가? 우리가 자신을 내어주려고 하는 사랑을 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목적에는 하나님 품에 형제가 돌아오고 안기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회복과 구원을 위한 목적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유대인을 향해 가진 바울의 마음의 큰 근심과 고통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된 근심, 복된 고통이 따라야 합니다. 한 영혼이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이 복된 고통, 이 복된 근심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복된 근심과 고통은 두 가지 도전을 우리에게 줍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가? 두 번째로는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가? 우리가 이 두 가지 질문을 마음에 품고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구원과 회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535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지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면류관인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통해 보듯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동포이자 형제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겠다라고, 심지어 할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에게서 자신이 끊어지더라도 형제들의 구원을 원한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면 바울과 같이 형제들의 회복과 구원을 위한 마음, 근심과 고통이 복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고통과 이 근심을 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 형제들을 사랑하는 모습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끌어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제의 회복을 위해 내어주는 사랑을, 우리 주님의 사랑을 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의 형제이고 고륙지친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유대인들을 위해 마음속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을 품기를 주저하지 않고 그 고통과 근심 속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일을 당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감수하겠다고 할 만큼 간절히 유대인들의 구원을 사도 바울이 사모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도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을 참으로 사랑하고 사모하고 원하고, 아버지, 우리 안에 이 근심과 고통을 복된 것으로 여기고 받아들일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어떤 것보다 간절히 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할 줄 알도록 주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주님 닮게 하여 주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 간곡하게, 예수 간곡하게 원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검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처럼 형제 고륙지친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큰 근심과 끊이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고백하며, 심지어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아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자신은 그들의 구원을 원한다라고 말한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형제 회복과 구원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지, 또 형제들을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사랑하는지 돌아보면서 주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안에 영혼을 향한, 또 영혼의 회복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복된 근심과 고통을 품고 잃어버린 형제의 회복과 구원을 바라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